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몬순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번 주면 저희가 창세기 묵상이 끝납니다. 와, 우리 시연이가 그 말씀 암송 다 한 거 영상 보셨어요? 네. 야, 시연아 이번 주 3개 더 하면 다 끝난다. 이미 다 외웠어. 오늘 것까지? 와, 아니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또 현장 금요 기도회 때는 창세기 기도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36구절을 가지고 기도 시간에 계속 저희 사모님이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해진 본문만 계속 하냐고. 근데 바람이 좀 있는 게 저희 교회가 이 토라 포션 뭐 꼭 이런 표현 안 써도 말씀 묵상의 순서가 같은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제 1년이 지나고 이렇게 봤는데 다 각기 다른 배경의 단체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음식 중에 비빔밥이 있어서 감사한 게 모든 재료가 섞고 거기 이제 고추장,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됨을 이루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예배 스타일이나 뭐 기도 스타일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을 계속 같은 묵상하면서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게 같은 교회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심어주신 그 영성의 씨앗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교회, 그러니까 첫 교회, 모교회나 처음 영향을 받은 단체나 사역자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있게 한 되게 고마운 교회고 단체고 사역자죠. 뭐 여기까지 새로운 교회로 저희가 모였으니까 그거 다 뽑아버리고 새로 심으십시다. 그런 거 쉽진 않고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같은 본문으로 계속 쭉 묵상하는 게 가장 이렇게 공동체에 섬겨 보니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뭐 선교 단체 같은 경우는 공동의 훈련이 있잖아요. 뭐 어떤 뭐 YN 같은 경우 DTS가 있고 뭐 인터코 뭐 비전스쿨 시작으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이제 교회로 모였으니까 그렇다면 이 성김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약간 좀 뭐랄까요? 저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은 같은 본문을 같은 시간대에 같이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36개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회 때도 하고 반복하면서 하면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도 그리고 새벽 기도도 본문을 좀 일치시키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그 정해진 본문으로 그날 하는 설교가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주제 설교보다는 이렇게 강해 설교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성김의 교회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 묵상의 본문에 공통된 기초를 놓으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의 기반이 되고 이 위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여러 가지 영성의 씨앗들이 자라서 이렇게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으면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주님의 화원이 되고 또 주님의 숲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샘물도 흐르고 새도 날아들고
꽃이 있으면 뭐가 날아들죠? 나비, 벌. 그렇죠. 나무가 있으면 그늘도 있고 또 새들도 깃드니까 저희가 좀 그렇게 다양하지만 어우러지는 주님의 화원과 주님의 숲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요셉을 저희가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노년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는 바로 그 장인데 사실은 장자 르우벤은 탁월했지만 장자권을 뺏겼죠.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탁월하지 않은 사람들을 잘 쓰시는데 명수이시라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하는 거죠. 아싸가 아니라. 아멘. 네. 뭐 아싸든 아멘이든 어쨌든 뭐 탁월한 사람들은 주님 의지하지 않고 탁월함을 의지하거든요. 또 은사가 많으면 주님 의지하지 않고 은사를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해요. 근데 요셉은 사실은 라헬의 첫 아들이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유난히도 요셉을 사랑했어요. 사실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있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사실 편애가 아직 그 야곱이 다 다루어지기 육의 소욕이 다 다루어지기 전에 야곱에게 나타났던 육의 형태 중에 하나는 편애입니다. 편애. 누구만 사랑. 여러분 그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말 부모님께 해보셨죠? 엄마는 아빠는 쟤만 사랑해. 뭐 나는 뭐 그런 거 해보셨죠? 그러다 더 맞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지금 혹시 그런 얘기 듣지 않으세요?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 막 했었는데 그러면 형과 엄마 두 쪽에서 다 혼나고 맞았던 기억이 나요. 형은 아니 엄마 너만 사랑해 그러면서 막 절 때리고 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하면서 혼나고 엄마는 야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그러면서 하시고 근데 독자로 자라도 외동딸 외동아들로 자라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사랑을 잘 못 받고 있다 아니세요? 안 들으시는구나. 서원이 넌 어떠냐? 받고 있어? 감사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야곱의 그 육의 열매 자주 나타났던 모습은 속여서 쉽게 취하는 방법 하나랑 그 다음에 편애하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지만 자녀들은 누가 더 많이 낳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레아의 입장도 참 안타까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랑 계속 사는 거. 근데 애가 자꾸 생겨요. 많이 나요. 그리고 라헬은 사실은 뭐 2명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요셉은 또뭐 형들의 질투 때문에도 그렇고 죽었다고 여겼으니까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형제들 사이에 아들들 사이에 그 심한 분란을 일으키죠. 르우벤이 사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한 것도 라헬이 죽자마자 사실은 자기 어머니를 이제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썼던 사실은 머리예요, 잔머리예요. 예. 참 이 가문에 이렇게 흐르는 영향력들이 참 안 좋은데 어쨌든 이제 그 스토리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49장에 특별히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올해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읽어볼까요? 요셉의 복 가운데 걸어가는 새해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그 사실은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양했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들은 이제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기업을 얻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뭐 여호수아 뭐 이런 데처럼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뜻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준 축복이 가장 길고 복잡해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진리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반복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은 우리 찬양 중에 너는 이 찬양이죠.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아지의 열매처럼 다 아시네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자, 잠깐 스톱. 계속 하고 싶으세요? 이따 소그룹 때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그 노래에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 담아내지 못해가지고 후렴에 보면 뭐 밝게 웃으면서, 사실 형제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문화긴 한데 남자들끼리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직장에서 힘들다 그러면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손 뻗어가지고 너는 하나님 이렇게 남자들끼리 안 해요 이렇게. 그러면 남자들 사이에서 왕따 되죠. 근데 이게 교회 문화가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뻗어 축복해주는. 저도 어떻게 강의 언젠가 뭐 어디든 이렇게 강의 가서 이렇게 강사라고 손 뻗어서 이렇게 해주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 사실 강의를 4시간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그 2분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뭐 축복해 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요셉에게 주었던 이 정말 예언적인 야곱의 육의 소욕이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줄 때, 특별히 요셉에게 준 이 축복은 저희가 침노하는 마음으로 이건 반드시 저희들의 복으로 삼아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번성하는 가지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다가라는 히브리어 말씀드렸죠. 거의 딱 한번 쓰였던 그 단어. 그래서 번성하고 또 번영하고 형통하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바탕으로 한 사실 언어 유희이긴 해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지만 요셉은 샘 곁에 있어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아서 항상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한 축복인데, 우리 시편 23편에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어디로 주로 이끄시죠? 그렇죠. 푸른 초장과 맑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 때 그 물가. 물 좋아하세요? 네, 물이 좀 얕으면 괜찮은데, 근데 얕은 물에도 사람이 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의 60~70%가 또 물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건강도 좋고. 근데 우리 인생에 이제 오늘 저희가 침노하며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번성하는 가지고 샘 곁에 심겨진 가지이기 때문에 가뭄의 때에도 나는 번성한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딱 이렇게 읽으시면 좀 이럴 때는 이제 거룩한 욕심장이가 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요셉은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내 삶은 항상 막 메마르고 어둡고 뭐 가지는 나는데 뭐 이렇게 힘이 없고 물을 잘 이렇게 공급받지 못한 식물들 보면 어때요? 가지나 잎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부모님이 뭐 축복할지 모릅니다. 뭐 저는 뭐 태어나 보니 흙수저입니다. 그 옆에서 나는 집에 수저도 없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얘기만 하면 꼭 새드 엔딩으로 그 왕자를 취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좋으세요? 뭐 얘기하면 그냥 그분이 항상 왕이야. 나도 어려운 거 얘기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면 일단 다 무릎 꿇어. 그러고 살면 안 돼요. 혹여나 인생이 그렇게 시작이 됐더라도 뭐 초년에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인생에 나를 스스로 번성하고 열매 맺는 가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진로를 준비하고 가는 그 땅에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거기서 파리하게 마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욕심을 좀 내야 돼요. 되면 되고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닌가 보죠. 아니요, 주님 뜻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장을 넘어가는. 이게 뭐예요? 담은 항상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을 이렇게 지나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첫째는 뚫어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런 힘이 없잖아요. 항상 담 앞에서 이렇게 꿇어앉고 울고 이렇게 담 파고 놀이하고 그 안에서 인생 마감하는 게 저희들의 주특기인데, 분명한 것은 요셉은 담이 막아도 넘어가요. 아직은 잘 안 와닿으시죠? 넘어가면 또 힘들지 않나? 그러면 담 안에
계속 거기 있으면 안 힘들어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도 넘어가 봐야 돼요. 이렇게 또 담이 나타나면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사실은 수많은 담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뚫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항상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열매의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23절을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바알의 희침이라니 활 쏘는 그냥 쏘는 게 아니라 활의 명수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요셉에게 개인에게 닥쳤던 그리고 나중에 장차 그의 가문에 대항할 모든 적대 세력들에게 다 닥치는 이것을 활 쏘는 자로 비유했는데 실제로 그 형들 제일 처음에 활 쏘는 자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형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죽음 직전에 형들에게 의해서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 고민하고 있는 예성아, 너는 혹시 시연이가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니? 미안하다 내가 이런 걸 질문해가지고 이게 배다른 엄마에 나오는 형제 동생들이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활 쏘는 자들은 형들이었고 나중에는 뭐 애굽으로 가서 누가 있었나요? 보디발의 아내도 있었고 그 아주머니는 왜 근데 그때가 사실은 그 애굽에서 나일강의 그 신한테 제사를 하러 가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그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또 다른 활 쏘는 자였고 감옥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입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다른 활이 등장했어요. 그 밖에 사람들의 적대적 여러분 노예의 소년이 갑자기 총리가 됐을 때 그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끝장이 나면 사람 저렇게 망가지는 거 우리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대로 독재자들은 그 권력의 맛을 보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머리에 총구멍 나야 내려온다고. 너무 달콤하고 세니까. 근데 지금만 그럽니까? 옛날에도 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적대적 행위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중상모략이 늘 종종 화살에 비유되는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는 거 크고 작은 인생에 이런 일들 우리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학원에 갔더니 있고 또 우리 반 애들은 안 그럴 거 했더니 작은 활을 계속 쏴대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모든 그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해라. 성경 잘 모를 땐 그 화전이 고추를 이렇게 전을 해 먹는 그 화전이 이걸 왜 해야 될까? 불화살이죠. 불화살. 화살이 그냥 꽂혀도 되게 아픈데 독이 발라지고 화상을 같이 입히는 화살은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활 쏘는 자는요 계속 있습니다. 악한 영 그리고 악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활을 쏘게 될 텐데 그때 24절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아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 저쪽에서 작은 화살 쐈는데 여기서는 막 4연발 화살이 막 멋있지 않으세요? 이런 게 잘 안 하다 하면 오늘 전에 가셔서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한번 와 우리나라에 저렇게 좋은 화살들이 있었구나. 굉장히 강력한 수비형 영적 전쟁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보호와 뭐랄까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거나 하는 것들을 자기 영성의 색깔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잘 버텨요. 근데 오래 가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인내입니다. 근데요, 이 공격형 영적 전쟁을 소수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를 누가 쐈어요? 어쭈 누구야 해가지고 도리어 막 달려가서 응징을 해버리는 같은. 제가 말한 건 사람을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세력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뭐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분들은, 있는 분들도 가끔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굳이 사탄이 그 사람을 충동질하지 않아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육의 소욕이나 말의 습관이나 행동이나 죄에 대한 정욕에 대한 끌림은 그냥 일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활로 등장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축복으로 우리가 요셉의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팔을 당겨서 활 쏘는 법을 가르치시고 싸우는 법을 가르치시는,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버텨야 되는 것은요,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사역적인 부분이라면, 공격해야 되는 부분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일에 대해서는요, 도리어 굳세며 팔이 힘이 있어서 저기서 공격을 했는데 끄떡없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축복이거든요.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영적 체력은 전장의 한복판에서 있어요. 여러분 또 그런 게 혹시 안 와닿으신다면 300이라는 영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거기 보면 약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근 만든 그 아주 멋있는 전사들이 막 싸우러 나갔는데 저기서 화살 비를 막 쏴대요. 그래서 이렇게 방패에 숨어서 그 화살을 다 막는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낄낄대며 웃어요. 이제 그러면 좀 충격이었어요. 저런 겁쟁이들 와서 싸워보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 화살비가 끝나니까 방패를 들고 창으로 이걸 화살을 꺾어버리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부대들이 와서 막 격전하는데 이렇게 붙는데 절대 안 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용맹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너무 수동적인 영성이 정성이라고만 배웠어요. 하기 싫으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찔리시죠?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왕 막 선포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그냥 구원자로는 되게 환영하는데 왕으로는 싫어요. 왕은 명령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성이 명령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에 이렇게 적극적 공격형 이런 영성이 장착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그냥 참기만 했던 영적 전쟁이었다면 멋지지 않아요? 사단이 열심히 활사대는데 여기 방패에 꽂힌 화살을 이렇게 보고 창으로 이렇게 쳐내버리는, 다 죽었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다윗의 용사 3명이 베들레헴 저기에 그 물 마시고 싶다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떠오던 그 똘끼 가득한 새 용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말로 해서 요셉의 복이지, 진짜 말로 하면 똘끼예요. 똘끼. 주님을 위해서. 그 새 용사 보셨잖아요. 들어가자. 형님 어디 가는데요? 야, 왕이 물 먹고 싶으신다. 우리 셋이요? 그래, 충분하지 않아? 가자. 그것도 3명. 저는 그런 똘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3명이 딱 갔더니 블레셋 군대 진행 어떻게 했어요? 쟤네 셋이야? 속임수야? 들어가자 해가지고 3명이 블레셋 군대 진영을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왔어요. 그게 이제 오늘 24절의 내용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왕이 적진 건너편에 있는 물 한번, 얼마나 맛있는데, 그 시원하고 그거 물 마시고 싶다 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뜻 알면요,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알면요, 그것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면 그냥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 또 MBTI J형 우리 동지들은 또 막 전략도 없고 뭐 응답도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거 주셨다고 움직여 본 적 없잖아요, 또. 그죠? 아니에요? 오늘 설교 2시간 더 합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팔에 힘이 있으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은 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근데 요셉은요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쏘지는 않았어요. 이게 또 요셉의 은혜였어요. 악한 자, 악한 일, 악한 영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하지만 원수 갚는 거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요셉의 복입니다. 우리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권리도 있고 억울하고 정당방위고 우리가 피해자고 막 법적으로 다 권리가 있어 해도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력, 영적인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활이 굳세어지길 축복합니다. 검은 말씀의 검이고 활은 장거리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굉장한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중보기도가 힘이 있길 축복하고, 팔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활 당겨보셨어요? 이게 잘 안 당겨져요. 굉장히 힘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단련해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일단 뭐 전쟁 때요 보병이 칼 들고 부딪힌다는 건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쟁에서는요 요즘 군대에서는 총검술도 안 배우더라고요. 저희 때는 총검술 어마어마하게 배웠거든요. 왜냐면 붙어서 막 백병전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멀리서 미사일 쏴요. 공중에서 폭격하고요. 그러니 보병이 옛날처럼 소총에 대검 꽂고 백병전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싸움 진 거예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 군악대 출신 한 형제는 아는데, 목사님 저희가 총에 이거 꽂고 싸우면요 그 전쟁 진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연주해야 되는데 아 그렇겠다, 너희들까지 싸우면 끝났겠다 그 전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활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인데, 우리가 그 악한 영에 대하여서 악한 일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지만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으니 공의롭게 주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로 맡기는 것이 힘 있는 요셉의 복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화살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5절 말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 복이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복은 부모님께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올 한 해 전능자 하나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 모든 삶에 나타나게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입니다. 자연적으로 얘기하면 이슬, 비, 햇빛을 나타내죠. 사실은 이 축복을 받던 시대에는 유목사회잖아요. 그래서 유목사회에서 이와 같은 자연의 혜택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21세기에 임할 때, 물론 이 복도 저희들에게 내야 되지만 하늘에서 매번 주시는 은혜, 하늘에 주시는 평화, 하늘에 주신 능력, 하늘에 주신 영광, 하늘에 주시는 기쁨, 하늘에서 주시는 이 모든 부요함이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바로 요셉의 복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복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 뽑으셨다도 이거는 우리 금요일날 선포했던 그 말씀과 오늘 선포하는 요셉의 이 복을 기필코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한 번씩은 꼭 하나님 오늘 하늘에서 누리는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반드시 저는 이거 받아야겠습니다. 이거 좀 땡깡도 부리고 이런 거 좀 욕심을 내세요. 이런 거 원하면 탐욕 아니에요? 꼭 바래야 될 것은 안 구하고 다른 거는 탐욕을 엄청 부려요. 그러지 마십시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은 너무나 신령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부요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주시자는 우리는 없어요. 우린 가만히 놔두면 어두워져요. 우린 가만히 놔두면 우울해져요. 가만히 놔두면 약해지고요. 가만히 놔두면 화가 나요.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짓말이 돼버려.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고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계속 지혜를 주시네. 하늘에서 계속 총명함을 주시네. 하늘에서 계속 부요함을 주시고
나는 좀 맹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계속 저는 요즘 너무 평강을 원하고 하늘에서 건강도 주시고 아멘. 예, 정말 건강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네, 정말 이렇게 사는 은행에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선포했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하셨어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아래로 원천의 복이라고 했죠. 옛날에 보면 이제 샘들과 지하수와 같은 물의 근원, 이 가문이 우물파기의 명수 가문인데 우물 하나가 가지는 엄청난 생명력을 알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을 풍부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가보시니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또 저희 삶의 영역에서 보면 우리가 땅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 땅에 있었더니 여기서 계속 물이 막 퐁퐁퐁퐁 솟아나는 지역이네. 아니면 내가 이곳에 있던 이곳이 어마어마한 부요의 강이 흐르는 강이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팔에 힘이 있고 능이 있으면 그것을 취할 수 있겠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로 하늘의 복과 하나님 저는 땅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제 밟는 땅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해주시라는 이 기도를 욕심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올 한 해 저희들이 기필코 반드시 끝끝내 마침내 드디어 반드시 하여튼 모든 부사를 통해서 이거는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우리 미혼 자매님 너무 어머하지 마시고 이거는 많은 자손을 가지는 축복이고 노동력과 부의 문제가 바로 그 당시는 인력의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손의 번성은 당연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과 좀 비교해 볼게요.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에 대한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의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여러분 왜 하늘의 보물이 이때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했냐면 중동의 베두인 같은 그런 유목민들 보면 밤에 잘 때 그 천막 위에 융 같은 걸 쫙 깔아놓습니다. 그럼 밤에 잘 때 거기에 이슬이 촉촉하게 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아침에 쫙 짜요. 그래서 그걸로 쓸 수 있는 물들을 만들어요. 근데 이슬은 우리가 내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이슬의 축복을 사실은 야곱도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어요. 형을 속여서 받았던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너에게 하늘의 이슬의 축복을 주시기 원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주변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고 그 땅에 물기를 품어서 무엇이든 심으면 그것이 열매를 나게 하는 은혜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슬의 보물인 이슬의 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가는 모든 땅에 저에게 하늘의 이슬의 축복을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축복의 내용이죠. 그리고 땅 아래에 저장한 물.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고 수맥 탐사 이름을 들고 다니면서 오케이 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것 한번 저희들의 삶과 연결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 하나님이 그 땅에 아니면 여러분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갔는데 겉으로 보기엔 되게 이상한 땅 같지만 하나님의 눈엔 그 아래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물을 하나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하라 하셨겠죠.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런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터져 나오는 물이 여러분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누리게 하는 우물 또 샘물 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모세는 좀 더 보탰어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할렐루야. 낮에 일하는 것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태양이 잘 결실하게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과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은 딱 붙여놓고 매일 한 번씩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 깨어서 손대하는 모든 일에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손대하는 모든 일에 황충과 메뚜기를 하나님이 금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한 전에 그 열매들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추수할 때에 풍성히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거둔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이고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 있어요. 태음이 뭘까요? 밤에 달이 또는 달빛이 아주 적어도
밤과 어둠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 있대요. 우리 인생 살 때 아까 요즘 성원이가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성장 발달기 그러면 성원이가 저한테 갱년기 아빠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 갱년기 맞으니까. 근데 이런 말. 인생이 어둡고 우울하고 열리지 않고 아프고 어렵고 공고하고 외로운 시절 왜 없어요? 다 있잖아요. 또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인생에 또 있어요. 이건 아멘 안 하셔도 일어나요. 이런 인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반전이 있어. 그런 태음의 시간에도 자라게 하는 선물이 복이 요셉이 받은 복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좋아요. 왜 아이들 자고 일어나면 이 녀석 밤새 또 컸네 이런 말 저희도 하잖아요. 사실은 성장할 때는 어둘 때 성장해요. 울 때 성장하고 내면이 눈물로 적셔지면 사실은 헛된 것들 내가 뭐 하려고 저런 걸 바라고 있으나 했던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허무함으로 끝나는 사랑과 그 태음의 시간도 자라게 하는 선물의 시간으로 바뀌는 건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가능한 거죠. 우울한 시간 왜 없겠어요? 좀만 아파도 굉장히 좀 우울해지고 서글퍼지고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갱년기는 올지어다. 죄송해요. 뭐 괜찮아요. 나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갱년기를 누리고 있어. 근데 이 시기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의 시간이다. 나는 곤고하고 어둡고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어봐야 하나님 그걸 주셨을 때 감사하기로 감사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죠. 나는 어둠 속에서도 자란다. 그게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항상 꽃길만 밝은 길만 가기 원하시지만 우리 살아보면 어딜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얘들아 잘 들어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을 만날 때야 이제 10대는 예성이의 하나님, 시연이의 하나님, 성원이의 하나님, 소리와 봄이의 하나님, 우리 하선이의 하나님 너무 어린가? 언젠간 그쵸? 근데 그때 방황해보고 울어보고 인생에 막 이런 부조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일에 우리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태음도 자라게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복은 요셉이 받은 복이거든요. 달빛 아래에서 자라십시오. 금음달 아래에서도 자라십시오. 보름달도 좋고 반달도 좋고 상현달 하얀달도 좋고 금음달도 좋아요. 초생달도 좋아요. 나는 모든 달빛 아래 다 자라는 복이 내 삶에 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안 해주실 거예요, 아멘? 싫어요? 우울한 이런 거 시간 길면 싫어요?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이 저를 미워하셔도 상관없어요. 있어요. 어딘가에 묶여 있거나 아픈 가족들을 수발 들거나 아니 뭐 사역의 길도 막혀 있는 거 아니면 진로의 길도 막혀 있는 것이 그런 길이 없지 않잖아요. 사업도 너무 어렵고. 근데 이제 이게 키워드죠.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 있다. 우와 성경 와 물론 이제 우리 신명기 때 묵상해야 되지만 미리 좀 땡겨왔어요. 그리고 예산의 좋은 산물과 실제로 므낫세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이 가나안 땅의 거의 60% 육박하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산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산물이 많이 날 것을 예견하신 것처럼 산지라도 개척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산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욕심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그게 뭘까요? 나지막한 언덕을 오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나지막한 언덕에 피어있는 꽃이나 나무를 보는 것도 참 좋죠. 너무 높은 산에 있으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작은 언덕에 피는 이런 선물과 그리고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와 이것이 다 요셉이 준 사실은 근데 창세기 49장엔 이런 복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요셉에 대해서 말하면 이런 복까지 다 말하면서 특별히 이 단어 보십시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란 단어 썼습니다. 이게 뭘까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시떨기 이게 무슨 건지 아시죠? 떨기나무 가시떨기 그렇죠. 중동에 가 보니까 저희가 그 떨기나무 그러니까 나무 한국의 나무를 생각하는데 그냥 덤불이에요.
아무런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야라고 부르셨고 이 역사를 하셨는데, 근데 요셉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80살의 할아버지, 잊혀져 가던, 스스로도 루저라고 여기는, 그리고 남자 나이 80에 자기 양이 없고 그때까지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남자의 삶이 성공했을까 아닐까? 우울질들은 별로 이렇게 물욕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바울이 거기 갔었다면요, 장인의 양도 내 양, 내 양도 내 양. 근데 우울질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뭐 허무하다, 막 이렇게 뒷방 늙으니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다 잊혀져 가던 그 사람을 부르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의의 은혜, 그리고 모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민족을 이끌게 하셨던 그 모세. 그러니까 이것을 예언하면서, 이것도 신명기고에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사람이 다 우리들을 잊을 수 있죠. 근데 원래 우리는 뭐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감사한 것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저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가 평생 있다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냥 이러한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구별한 자, 이게 형제 중 뛰어난 자라는 뜻인데, 이게 나잘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중에 나질, 그러니까 나시린의 그 어원이에요. 그렇다면 형제 중에 뛰어난 자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를 말해요. 그럼 우리 이번 2026년도에 내가 요셉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겠다라는 것 자체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죠. 자격이 있는 거죠. 정수리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백회열 정수리. 그래서 여기에 복이 임해서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라고 말한, 힘과 위엄을 지닌 장자를 상징하는데, 실제로 요셉은 르우벤의 장자권을 영적으로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뿔은 성경에서 힘과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요셉 지파의 이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굉장히 용맹스러운 지파가 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이 지파 출신의 유명한 사람은 일단 여호수아, 뿔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 여사사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이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뿔은 권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버팔로 보신 적 있어요? 버팔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막 이렇게 뿔이 이렇게 이만한 소 있잖아요. 몸무게도 이따만하고. 그런 소가 달려온다 해서 뿔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푸타닥 달려오다가 뿔이 이따시만한 게 와가지고 달려오면서 꽝 박으면 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뿔은 항상 권세와 능력을 뜻해요. 좀 그림은 이상하지만 올해 여러분의 뿔이 굉장히 커지길 축복합니다. 뭐 대마왕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만한 뿔로 이렇게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야, 뿔도 없네. 요만해. 근데 뿔이 굉장히 강한데 팔도 힘 있고 활도 막 강하고 너 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꽝 박으면 사탄도 두려워.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수비형 영적 전쟁만 하지 마시고 공격형 영적, 너 일로 와 하면서 악한 영, 악한 사람,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들이받고 선으로 바꾸는, 담장을 뚫어버리는. 이것도 잘 안 와닿 하시면 뭐 마블 시리즈 중에 이런 거 헬멧 쓰고 막 뚫고 다니는 애 있거든요. 보세요. 와, 저 정도가 뿔의 힘이 있다라고 해요. 알아요. 오늘 설교 긴 거 안 돼. 근데 이거 오늘 여러분 다 저도 그렇고 저희 성김의 교회 성도님 한 번도 빠짐없이 정수리에 이 복이 임해서 뿔이
그걸 보호하고 사탄이 이걸 이렇게 가져가려면 어쭈 하면서 이렇게 들이받아 버리세요. 주님 내 뿔을 들소에 뿔처럼 높이십시오. 그래서 기도도 막 뿔이 권능이 임하고 말씀도 권능이 임하고 부요함도 권능이 임하고 뭐 손대어 하는 모든 일에 권능이 있어야죠. 전략으로 안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안 돼요. 그래 내가 해볼 거야 결심으로 안 돼. 이미 안 되잖아요. 3일 지났으니까. 올해 결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결심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언약의 성취를 가십시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fresh anointing 신선한 기름을 부으사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강하게 하시도다. 시편 92편 10절 말씀처럼 요셉은 이 축복을 가지고 정수리에 복이 임했는데 뿔이 강하니까 아무도 이걸 뺏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실제로 번성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유업으로 차지했고 이 지파에서 아까 말했지만 여호수아라든지 드보라라든지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 나라 일들을 했죠. 거의 뭐 입신 수준인데 아니요 할 말 다 하고 끝낼 거예요. 어차피 너무 원해요. 이 요셉의 복. 저희가 창세기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 적어도 저희들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특별히 이스라엘에 이렇게 뿔 달고 가셔. 안 되면 양머리라도 하고 가셔. 나는 올해 뿔이 그냥 말씀의 뿔이 기도의 권능이 능력의 권능이 강할 거다라고 꼭 그렇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담이 여러분을 막았다면 하나님 저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까 이 담을 넘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활 쏘는 자의 공격이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 저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이 팔이 힘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믿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주의 복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꼭 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옛산의 좋은 산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땅의 선물, 거기 충만한 것,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다시 부르신다는 이 은혜가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침노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이 거룩한 욕심을 내어봅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이 복을 저희들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게 하시옵소서. 남들이 정해놓은 한계와 장애물들과 하나님 그 한계에서 뛰어넘어 하나님 담을 넘어 펼쳐지게 하시고 활 쏘는 자가 적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적개심을 가지고 쏠지라도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땅 아래의 저정한 물을 복을 받게 하시며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모든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영원하며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경제적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와 하나님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고 그 뿔이 들소의 뿔 같은 은혜가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여 말씀의 권위가 자라게 하시고 기도의 권위가 자라게 하시고 생명의 권위가 충만케 하시고 치유의 권위가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 구원의 권위가 강하게 하시고 전도의 권위가 강하게 하시며 중보기도와 하나님 모든 사역적 권위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에브라임이 자손이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일어나신 주님의 번영과 번성과
형통함과 돌파의 은혜가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역과 진로와 일터와 사역지 모든 것 위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요셉의 복을 받아 누리며 자라게 하여 주시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태양이 자라게 하는 결실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산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시간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2026년도의 삶이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담과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 쏘는 자의 공격이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모든 것을 막고 오히려 우리의 활을 더 굳세게 하시며 원수 갚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러나 악한 자의 모든 이 공격들을 도멸해버리는, 소멸해버리는 강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을 올 한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위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아래 저장한 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먹이는 복과 하나님 태의 복이 우리 자잔 소손 대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이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 아래 수고하는 손대하는 모든 것들이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저장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 우리 인생의 고단한 순간에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는 자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옛산의 좋은 산물들이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있을지어다.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이 가득가득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이의 은혜가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받은 모든 축복이 모든 선조들의 축복과 나아서 보다 더 나아서 영원하게 하시고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고 형제정장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와 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말씀의 형통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과 능력과 하늘의 신령함이 계속해서 자라는 은혜가 저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복을 저희의 복으로 취합니다. 2026년 하나님,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도 우리는 열매 맺고 하나님 막혀있을 때도 우리는 담장을 넘을 것입니다. 우리 두 손을 대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추수하고 자라고 열매 맺고 하나님 또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직장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재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재정의 돌파와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로가 열려야 될 분들에게는 하나님 진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요셉의 복을 가지고 이제 저희의 복을 가지고 어디든 가서 하나님 또한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김의 교회 2026년도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즐거워하며 나아갈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성공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으사 하늘 보고 활짝 여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분 한 분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요셉의 복과 함께 이제 이 복을 우리의 복으로 삼아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터와 배움터와 우리의 사역지와 우리 자녀들의 터전과 우리가 속한 모든 도시와 이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